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이렇게 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단어가 202개, 원어로 보면 202개의 단어를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걸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봉독할 때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무슨 내용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입니다. 찬양과 비슷한 단어들이 여럿 있죠. 찬양도 있고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찬미도 있고 또 찬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죠. 찬양, 찬미, 찬송. 이것들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고 칭송한다는 뜻입니다. 이 찬양, 찬미, 찬송은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칭송한다, 높인다, 드러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찬송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노래로 찬양하는 거, 그거를 떠올리는데 그건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찬양, 찬미, 찬송은 칭송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드리는데 음악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찬양, 찬미, 찬송은 찬양의 대상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로 할 때는 하나님을 뭐라도 좀 알아야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양받는 대상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찬양을 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일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높입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메모리로는, 우리의 CPU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죠.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이거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시각에 갇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문장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이 생긴 모양대로, 본문이 생긴 모양대로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볼 겁니다. 다 살펴볼 수 없어요. 본문이 생긴 모양대로 또 그 구조에 따라서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 그걸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딱 나타나진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걸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까지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동사처럼 보이지만 원어에는요,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찬양받을 만합니다. 찬양받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율로게토스. 여러분 이 202개의 단어 중에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오는 형용사예요. 율로게토스. 찬양받을 만합니다. 누가? 하나님. 호데오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형용사를 맨 앞으로 도치시켜가지고 이 전체 문장을 이끌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뒤에 찬양받을 만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로게오 이 단어는요,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 그럼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좋다. 그 다음에 로고스는 말이잖아요. 레고, 말한다. 좋게 말하는 걸 말해요.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거. 칭송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게 전체를 이끄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성격이 어떤지 거기도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복의 성격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값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또 설명하죠.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늘에 속한 복. 이 말은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늘보다 높은 복이라는, 높은 복. 하늘에 속한 복. 이 복은 땅에 속한 복과는 질적으로 다르겠죠.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땅에 속한 복도 좋은데 하늘에 속한 복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복을 주셨다고요. 온갖은 몇 가지 복이 아니고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 판타 모든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이라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성령님께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주셨다. 육적인 복이 아니고, 육적인 복도 뭐 좋은 거죠. 그러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주셨으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찬양받기 합당하다. 하나님은 왜? 복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의 성격은 어떤지 보았고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뭐냐?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복이에요. 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복.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계획을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밑에 설명해 보면 양자로 삼으셨다. 양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차원과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우리 기준에서 알 수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라면 어떤 때입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시면 하나님께 반역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반역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면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우리의 이해력으로서는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고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다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셨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아는 수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 아는 거죠. 그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실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걸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3번.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각각 다른 복은 아니고 연결되는 복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3관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관계를 회복한 것,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는 것인데 이어지는 복이 뭐냐? 자녀는 후사거든요. 후사, 상속자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복에 따라오는 게 뭐냐? 상속자가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속의 내용이나 그 규모를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뭘 상속받을 건지, 얼마나 상속받을 건지 그게 딱 머리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게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상속자가 됐다. 그럼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을 그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상속이 해주시는 게 내용이 뭔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만큼 크고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는. 성도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게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나셔요? 만약에
오늘 집에 갔는데 내 통장에 갑자기 100억이 입금이 돼가 있다. 그러면 일듯이 기쁘겠죠. 조금 실감이 조금 날 수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주인.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해주세요.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상속자야. 여기 말해주세요.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상속자야.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기죽으면 안 됩니다. 기죽으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장재원 집사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는 장재원 집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참 은혜가 됩니다. 이팔 아프면 이팔 올리고, 이팔 아프면 이팔 올리고, 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12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1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전부터 소망을 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을 칭송하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송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상속받을 것을 담보해주는 복입니다. 담보해주는 복. 담보가 뭡니까? 저당이잖아요. 저당.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은 그 금액보다 훨씬 큰 담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우리에게 대출해준 돈을 떼일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돈을 안 갚으면 우리 재산을 처분하는 거예요. 떼일 염려가 없어요. 이번에 전세관이 아니죠. 성교관을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담보잖아요.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그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게 담보입니다. 담보가요, 너무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해. 13절, 14절에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대요. 이 도장은 빨간 인주가 아니고 푹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짐승에게 그 찢어지는 거, 낙인. 그걸 지워지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날인을 하셨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 상속자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세상을 우리가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성령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13절에서 성령으로 날인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도장을 받았다. 우리가 도장을 받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친자 14만 4천이 나오죠.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그리고 14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히 상속을 다 받을 때까지 상속의 담보가 되셨다. 이보다 더 확실한 담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담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은 누구도 변화할 수 없고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마귀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걸 자꾸 고발을 해요, 우리를. 하나님,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인간에게 상속합니까? 안 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발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인침 때문에, 성령이 담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형편없이 살아도 이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자꾸 넘어져도 이 담보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어주신 이 복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보증해 주시고 담보해 주시는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송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상속해 주신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복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그것을 담보해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떠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모든 영광과 만물을 상속하여 주시는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자주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찬양해야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이 없어도 육신에 속한 건강이나 아름다움을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야말로 잠시입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좀 약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할 때에 감사와 찬양이 약해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을 좀 잃어버렸다고 찬양이 시들해졌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와 물을 다 흘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사라졌다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주제에 뭐가 기쁘겠습니까? 뭐가 찬양할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주제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02개의 단어를 한 문장으로 소리치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호떼오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흥분하고 거의 미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아무리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계속 노래 부르는 건가? 노래도 찬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주로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예배 중에도 찬양하고 예배 마칠 때도 찬양하죠. 그건 주로 우리끼리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 혼자도 찬양하죠.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찬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또 뭐 혼자서 방에서 찬양하기도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이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 찬미한다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찬미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뭐냐 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는 게 찬미입니다. 찬미.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인데 말하는 거예요. 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공포하는 것이 찬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공포하는 거잖아요. 공포. 전도는 강력한 찬양입니다. 전도는 강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공포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칭찬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좋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꼭 노래가 아니어도 돼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성탄의 계절이니까 그거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찬양이라고 하니
성도들이 모였을 때 노래로 부르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 이야기하는 게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찬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기 위해서 꼭 보아야 할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성격이 어떤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성격 가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하나님의 양자로 삼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 상속을 분명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담보가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안 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복을 주셨는데 찬양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말을 해야죠, 말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어떤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찬양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이 땅의 형편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형편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보다 더 높은 온갖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언제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